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5절에서 8절, 6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돔 땅 보스라에서 선혈이 튀어 붉게 더럽혀진 옷을 입고 오시는 신원하시고 보복과 구원하시는 권능의 이.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돔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바와 같이 에돔은 이 에서의 또 다른 별칭으로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친형제입니다. 그래서 에돔 하면 이 이스라엘의 형님격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흔적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혈통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와 안정 면에서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단단함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 보면 에돔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들이 매우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실판할 것이라.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좀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에돔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스라는 사실은 익숙치 않지만 이 에돔 땅에 에돔이란 나라의 옛 고대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보스라라는 지역은 상당히 에돔 쪽에서 봤을 때는 북쪽에 있는 평야지대에 있는 아주 기름진 곳입니다. 거기에는 양들도 가득하고요. 또 포도 원도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서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낮은 계층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 당시에는 국경이라는 게 우리 요즘처럼 어떤 국경 경계선을 두고 무슨 검문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너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자유 도시국가의 형태의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왕래가 매우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보스라에 그리고 에돔 땅에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좋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제사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 즉 어린 양과 염소로 드려지는 희생제사. 또 이 피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 순양의 콩팥 기름도 갈라내서 콩팥 기름은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드릴 때 레위기에 보면 번제에서 향기로운 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런 피와 콩팥 기름은 가장 생명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로서 여호와께 있음을, 그리고 기름은 그야말로 고소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콩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기름진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 번제의 기본 윤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사극을 보면 도살꾼이 이 칼에다가 술을 붓고 또 피를 묻혀서
살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의 모습으로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돔 사이에 가깝고도 먼 아주 원수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초기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보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면 이스라엘 지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에돔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들의 앞잡이가 돼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러 오는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용병의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어린 양에서부터 수소에 이르기까지 이 피의 살육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렸던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드렸던 최고위층까지, 즉 낮은 계층에서부터 최고위층까지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피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색깔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은 기본적으로 붉다라는 어근에서 나왔죠. 그래서 에서의 팥죽 이야기가 바로 붉은색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피도 붉은색입니다. 즉 심판과 에돔은 붉은색을 통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이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라 신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원이란 단어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원상 회복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보상과 배상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보상, 배상, 즉 단순히 하나를 잃었을 때 하나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이익을 상실한 마음까지도 보상해주는 개념으로서 2배 또는 4배까지 보상해주는 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보답하는 것에서 끊이지 않고 피해를 입은 자가 다시금 새 출발을 해도 될 정도의 충분한 신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에돔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친형제국이어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때 에돔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서 가게끔 했었던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의 분깃을 중시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이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비해서 군사적으로나 요새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월등히 앞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창세기에서의 만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군대를 끌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야곱이 세 부대로 나눠서 형 에서에게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그렇게 제사들 분할하는 것은 훨씬 힘센 국가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스라는 고대 에돔의 수도이고 드단이라는 곳은 에돔의 최남단의 국제상업도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철길이 없었기 때문에 낙타 대상들이 아라비아에서 이집트까지 서로 왕래하면서 물품을 주고받는 국제상업 대열 중에서 킹스웨이, 왕의 길이라고 하는 대로 길목에 있는 매우 중요한 상업도시입니다. 대만이라는 것은 에돔의 최북단 국제도시로서 지금도 이 아랍인들이 성지라고 여기는 메카로 이어지는 주요 길 중에 놓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이 드단과 대만 두 도시는, 고대 도시는 이 에돔에 있어서 에돔의 부를 가져다 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도시들입니다. 이사야서 34장 7절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처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라고 하면서 염소와 양을 뛰어넘은 최고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때가 바로 주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신원은 바로 보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단순히 피해받은 일을 되돌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다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그런 배상과 보상의 의미가 2배 또는 4배의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이것은 이 에돔의 모든 곳이 다시는 복귀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망하게 되어서 그 당시에 이 역청은 뜨거운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그런 땅으로 불모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심판이 철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돔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사실 이 63장 1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소설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이 구절을 좋아하죠. 이사야서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 아까 읽었었던 이 34장이나 63장 모두 왜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에돔의 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그 도입부가 매우 독특합니다. 먼저 이것은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추정컨대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지키는 파수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망대에서 멀리서 보니까 에돔에서부터 오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면 묻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리고 또 그 옷은 붉은 옷을 입고 있어서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에돔과 보스라는 사실은 같은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에돔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돔의 고대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남유다를 지칭하면서 유다에서 오는 이 누구냐, 시온에서 오는 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여서 특별히 보스라, 양떼가 많고 포도원이 많아서 포도원 수확철이 되면 그곳에는 언제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허름한 사람이 아니라 붉은 옷, 매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용직의 사람이, 낮은 계층의 사람이 아닌 것을 보아서 왜 그 사람이 거기서 오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시인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3번이나 묻습니다. 여기서 그의 화려한 의복, 이 붉은 옷을 입은 옷은 사실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의복은 큰 권세 있는 자, 최고위층,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영의정, 장의정, 좌의정 같은 사람들이 가마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 그 의복이 관복을 입고 있어서 의복 자체를 보더라도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큰 능력으로 걷느니 당당하게 걸어오는 이 사람은 고급지고 화려하면 깨끗해야 되는데 이 붉게 물든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인이라 라고 답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은 종말이 되면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오시는 그분이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할 때 에돔과 보스라를 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던 이스라엘을 끌고 인도하여 오시는 야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답변에 그는 바로 나다. 이것은 대명사 플러스 서술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I am, 즉 하나님께서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바뀔 때 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 나라는 대명사고 에임이라는 비동사를 써서 서술어를 통해서 나는 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적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야훼다라고 밝히면서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너무 놀라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파수꾼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마치 가마를 타고 고운 옷을 조금도 손상이 없도록 그렇게 귀하게 오셔야 되는데 그 귀하고 화려한 옷이 붉게 물들고 포도즙 틈을 밟아서 여기저기 선혈이 튀어서 그렇게 붉게 망가진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정체를 묻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고 답변합니다. 즉 나는 혼자서 포도즙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라고 답변합니다. 즉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와 함께함이 없이 그분 홀로 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위하여 만민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전사 하나님으로서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특징은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이신 로고스께서 포도즙 틀을 밟아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구절이 그의 모티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참조로 읽었던 62장, 6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심판을 만민 가운데 특별히 에돔 가운데 벌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기를 당연히 도와주는 자도 있고 붙들어줘야 하는 자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야훼의 편에 섰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상했을까요?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니 이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데 나의 백성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때가 이르렀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이 더 악이 악을 부르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라고 하면서 6절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심판을 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장면은 에돔과 보스라에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야훼는 에돔뿐만이 아니라 만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에돔은 모든 만민의 대표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63장에 나와 있는 파수꾼과 야훼 하나님과의 대화처럼 우리는 그 누구 하나 우리를 도와주는 이 없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고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스라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하층 일용 노동자가 아닌 매우 귀하고 당찬 모습의 최고 위층의 일상적이지 않은 선열이 가득히 고급 옷을 망친 매우 특별한 경우인 홀로 싸워 이기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야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인데 마치 야훼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은 만민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 있고 그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이 에돔은 아라비아 광야를 끼고 있어서 대상들이 이 지역을 사실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일 산지가 있고 그 위에 보스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보스라라는 지역은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매우 중요한 고대 길목 가운데 있는 상업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많은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역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스라, 요충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양의 우리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곳은 안전한 지역이고 풍요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고대 에돔의 수도이고 창세기 36장 33절에 나오고 역대상 1장 44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국제도로가 지나가면서 염색 등 상공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아모스 같은 데에서도 보스라의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할 정도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보스라에서 온다고 예언까지 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스라 지역을 성지순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사실은 지금은 고대 도시의 이 에돔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고 사실은 로마 시대 이후에 주 이후에 이런 로마의 콜로세움 광장 같은 그런 극장과 기둥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매우 중요한 도시라는 것이죠. 유네스코에 그 등재가 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창세기에 보면 이 에돔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그 7 자녀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이 엘리바스의 아들의 이름이 대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만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조상이 되기도 해서 지금 대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처음 거주를 했었던 에돔의 손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에돔이 하나님의 분노의 진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보스라의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과거 수요일 날 이 오바댜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 나시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고 오바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구체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즉 에돔의 죄라는 것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용병으로서 이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대표적으로 이 에돔과 블레셋의 특별히 가사라는 도시국가의 그 용병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면서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 갈 때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 에돔도 마찬가지로 그들 중 한 사람처럼 같았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재물을 탈취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 에돔의 죄가 매우 상세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재난의 날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던 것, 방관했던 것,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 기뻐하며 웃었던 것, 또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함께 들어가서 그 재물에 손을 댔던 것, 야탈했던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가 도망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으면서 심지어 겨우 목숨을 건져 피했던 자들을 붙잡아서 원수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던 죄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돔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의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매우 안정적이었고 또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 2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여기서도 보스라의 양떼같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아서는 보스라가 얼마나 풍요로웠고 보스라에 있는 양떼는 보기만 해도 윤기가 잘잘 흐르고 포동포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1장 12절에는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까도 이 대만과 보스라는 모두 에돔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보스라의 궁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도 이 보스라는 매우 풍요롭고 안정적이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을 상징하면서 그만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에 비해서 풍요와 안전이 확보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들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면서 함께 대적자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취할 정도의, 그럴 정도의 절박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장섰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으로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되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것이 악인은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는다고, 그래서 끝내는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화해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버텨서 이렇게 피해 나갔으니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신의 기술로서 써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도록, 공의를 세우도록 철저한 심판과 대가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놀라는 일들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전세 사기. 몇백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 한두 채로 시작해서 사기를 쳐서 그것이 통하니까 10채, 나중엔 100채, 나중엔 수백 채가 돼서 나중에 경찰에서는 갚으려고 했는데 경기가 꺾여서 못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갔던 과거의 그런 기만을 되풀이하다가 요즘에 사회적 지탄을 통해서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아파트에 철근을 빼먹는 사건도 한둘이 아니죠. 과거에 빼먹어서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기만적 행위가 반복되고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이 얼마나 무섭고 반드시 심판이 오히려 그 악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137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137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애가라고도 불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37편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매우 짧게 지나가는데 적당히 멸망했으면 아유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해도 될 만한 것인데 오히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까지 할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기초가 드러나러 헐어버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완전수 사물 쪽에서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137편을 보면 얼마나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한이 되었으면 지금도 이것이 성경의 노래로 남아 있겠습니까? 또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에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12절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너희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지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자 황폐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에돔이 내 거야, 내가 차지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오늘 읽었었던 이사야서 63장에 하나님께서 내 분이 나를 붙들어서 내 팔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에게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여 심판을 가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은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세일사는 바로 에돔을 상징하죠. 에돔 온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형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해서는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 25장에도 에돔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가장 첫 번째 죄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치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장섰던 용병이 그 태도가 마치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용병이 아니라 돈을 아무리 적게 줘도 내가 원수 갚기 위해서 자원해서 입대해서 군대의 힘을 빌어서 내 원수 갚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기서 대만과 드단이 나오는 이야기는 저 북에서 저 남단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에서도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가사 블레셋의 도시 5개 도시 국가 중 하나죠. 그 가사 에 있었던 용병들이 이 남유다를 칠 때 용병으로 등장해서 사로잡은 자를 에돔의 종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대만과 보스라 이 온 땅을 불사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정말 우리가 보면 살인을 해도 무도한 살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칼에 찔려서 죽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완전히 토박토박 살인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탄이 아니고선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태도는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을 정도로 그렇게 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계속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거의 들어보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이 상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라고 선입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석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정의롭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난 사건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태도는 복수의 고리를 끊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심판을 맡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4배로 상대방을 갚아주면 제분이 풀릴까요? 사실은 어떤 것은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 대한 잔인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4배가 아니라 10배가 되더라도 제 분은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실은 공의로운 것이 없고 우리의 그 분노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죠. 올무를 놓았는데 오히려 그 올무가 그들을 삼키는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이사야서 63장에 이 파수꾼이 놀라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말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죠. 그러나 구원과 공의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늘 큰 출렁임 없이 평탄하게 이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인생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겪더라도 에돔에서 오시느니 보스라에서 오시느니 내가 그토록 두렵고 떨었던 그 곳을 통과하시면서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오히려 적지에서 능력을 베푸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나를 위로하러 오시는구나, 신원하여 주시러 오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힘이 없음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고 너무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함께하는 이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상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과 능력을 의지하여 공의와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화려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선혈이 가득한 채로 걸어오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전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